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시작과 마지막이 있지만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이 됩시다. 네, 시작도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시작도 좋고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찍은 걸 보셨나요? 이게 일출일까 일몰일까? 일출 같아요? 일몰 같아요? 일몰. 이거는요? 정오는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일출이고 이거는 왜 정오를 얘기했냐면 성규도 그렇고 윤서도 그렇고 여기 갔다 왔어요. 그지? 증거를 보여줄게. 증거를 보여줄게. 강화도예요, 강화도. 이거 일몰이에요, 일몰. 이건 일출인데 증거. 누가 난지는 알겠어? 거의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 제가 찍은 게 거의 많아요. 자, 이런 경우 1등, 2등, 3등, 4등을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 시작도 좋고 마지막이 좋은 사람은 1등, 시작은 나쁜데 마지막이 좋은 사람은 2등,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에 나쁜 사람은 3등, 시작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쁜 사람은 만나면 안 될 사람. 시작.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은 1등, 시작은 나쁜데 마지막이 좋은 사람은 2등,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에 나쁜 사람은 3등, 시작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쁜 사람은 만나면 안 될 사람. 이거를요 신앙에 딱 대비해 보면 똑같아요. 인생도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어려서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서는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어른이 돼서 신앙이 좋아진 사람 두 번째예요. 어려서는 믿음이 무지 좋았어. 고등학교 때까지.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어려서도 믿음 없고 나이 들어서도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 죄송합니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인생에다 대입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다고 합시다. 만났을 때도 멋있고 예쁘고 참 좋고 부유하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부유하고 잘해,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날 때는 아유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진국이야. 2등. 처음에는요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돈도 많고 살아보니까 깡통이야. 3등. 처음도 안 좋고 결혼해서도 안 좋고 끝까지 안 좋은 사람, 만나면 후회할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2025년 시작도 좋고 2026년 마지막도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에는 이런 용어가 있대요. 부정편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 그런데 이 부정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9개는 너무 잘해줬어.
9개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의 나쁜 일, 하나의 나쁜 것. 9가지는 다 도와줬어요. 한 가지 안 도와줬다고 나쁘게 생각하는, 나쁘게 생각하는, 이게 부정편향이라는 거. 사람의 머리에는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의 나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9의 좋은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나쁜 하나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나쁘게 생각하고 나쁜 하나 때문에 관계를 깨는 경우가 많아요. 저보다 나이는 3살 많아요. 근데 공부는 같이 했어요. 동기 목사님이거든요. 수원에서 목회를 참 잘해요. 교세람 회장이에요. 이분이요, 어려운 교회를 1,000만 원도 도와주고 2,000만 원도 도와주고 그랬대요. 정말 많이 도와줬더라고, 개척교회. 그런데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만나자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준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요, 관계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좋은 사람이요? 아주 못된 사람이요. 제가 교사람 회장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자기도 어려울 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도와줬대. 한두 번 도와준 게 아니야. 근데 이분이 도움 받은 사람이 나 좀 만납시다. 근데 아니, 내가 지금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납니다. 그런데 안 만나줬다고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좋은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요. 아주 나쁜 사람. 근데 우리들이 9가지 좋아도요, 한 가지 나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부정편향이야. 그러나 믿음은 9가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왜 또 아멘은 안 하실까? 부정편향을 없애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는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한 가지 안 되고 작은 것, 내가 원하는 거 안 했다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이거는 나쁜 습관입니다. 다윗은 부정편향을 버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찬양을 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되고 어려운 일 우리가 살다 보면 무지하게 많이 만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괴로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걸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은 불신앙을 낳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와 예배를 낳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9가지 은혜.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불신앙을 낳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와 예배를 낳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게 축복이에요. 나쁜 거 기억해야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특별히요,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돼요.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잊어버려야 돼.
나쁜 기억, 저 사람이 막 눈을 흘기고 막 이랬다. 그래도 그건 나쁜 기억이거든요. 그거 잊어버리세요.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망각의 은혜예요. 참 감사해요. 저도요, 밤을 지새며 정말 밥을 먹는데 모래알 씹는 것 같은 아픔과 괴로움도 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아픔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한 스트레스, 내 인생에 유익이 안 되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유익이 안 돼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 마음 아파요.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리고 나면 잊어버려. 하나님이 싹 지워줘.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망각은 불신앙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나 진짜 잃어버려야 될 것 잊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와 예배 성공자로 승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뭡니까? 내 영혼아 라고 말해요. 영혼, 이거는요 나파쉬라고 하는 어근이에요. 나파쉬라고 하는 어근인데 이건 숨 쉬다. 그래서요 150편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라고 하는 것은 숨 쉰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아닌 목숨과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 여기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로 말하면 찬송하다라는 말이에요. 송축이나 찬송이나 뭐예요? 같은 말. 제가 이거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라크, 그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 거예요. 바라크, 찬송하다. 4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어근이거든요. 바라크는 찬송의 어근인데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뭐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바라크, 무릎을 꿇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셔요. 자,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봐도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올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 전 그걸 믿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실수가 아니야.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야.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를 고치고 나를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 자,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형들이 다 미워해.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원망해요? 아니에요. 거기서 죽지 않고 끌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 세상에 노예로 팔아버렸어. 원망이 돼야 안 돼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노예로 갔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인권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팔려갔어. 그런데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지, 단지 문제가 있다면 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일 뿐이야. 미련하고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행위. 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바라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라크.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송축하라.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어근에 보면요,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자꾸 이 어근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어근을 말하지 않고는 이 성경의 해석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냥 겉모습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요, 가까이 가다, 그리고 내장을 의미해요. 내장. 이런 의미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의미를, 깊은 의미를. 무엇을 말하느냐면 껍데기, 거칠애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찬양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가짜 예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진짜 예배 드려야 돼.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내 속에 있는 카라브, 진실하심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찬양 이렇게 저기 뒤에 서서도 하고 여기 앉아서 금요일날 여기 앉아서 찬양하잖아요. 제가 찬양할 때 어떤 때는요, 나도 모르면서 찬양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요, 다시 제 정신 차리고 마음껏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심, 내 마음의 진심이야 그게. 여러분 그냥 예배를 대충 드리고,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은 진실함으로 해야 돼. 하나님은 다 하셔요. 제가 오늘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왜 마이크를 내렸게 했어요? 왜 내렸을까요? 무거워서, 무거워서, 일 하기 싫어서, 3.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안 해요. 여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입도 뻥끗 않는데.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해야 돼. 예배 순간순간 모든 거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카라브야, 카라브.
그리고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시하다, 시들해지다, 은혜를 기억에 참고해서 꺼내지 않고 방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 여러분 생각해보면 잊지 말지어다, 그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근에 보면 이런 의미가 너무 깊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 받은 것을 시들해졌어. 시든 게 뭔지 알죠? 시든 게 뭔지 알죠? 은혜가 시들면 그렇게 돼. 은혜가 시들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은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다 그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영적 태만을 경계하라고 하는 단어가 샤카흐예요. 영적 태만,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도요, 이렇게 목회를 거의 40년 다 됐잖아요. 이제 만 38년이니까. 그러면요, 웬만한 설교는요 안 보고도 다 합니다. 뭘 못하겠어요? 아무거나 그냥 전사님이 주보에다가 그냥 아무 성경 구절 넣어놔도요 1시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일을 40년 했다면 그거 못하겠어요? 그걸 못하겠어요? 합니다. 자, 우리 조아라 집사가 의사잖아요. 그죠? 서울대 의사예요. 내과인가? 정형외과인가? 외과면 이런 수술하는 거야. 속 이렇게 막 부러지고 막 비틀어지고 막 이런 거 오는 수술하는 사람. 그런데 40년 의사를 그렇게 하면 꼭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겠어요? 미안하지만 거의 한쪽 눈 감고도 다 알 것 같아. 여기 샤카흐, 잊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영적 태만. 목사도요 오래 하다 보면 태만할 수. 근데 저는요 제 성격과 신앙이, 저는 새벽 1-2시면 거의 일어나요. 늦으면 3시야. 일부러 그래요. 새벽에는 말씀 공부합니다. 그리고 낮에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는 제 공부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죠? 저녁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쭉 해요. 이번에 정말 그랬어요. 제가 제 간증 3D로 만들었잖아요. 애니메이션. 그걸 보고 CTS 이사였던 그분이요, 야 이거 이렇게만 만들면 스토리도 좋고, 스토리는 내 스토리니까 이거 시판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 해봐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걸 보고, 목사님 다음 짝이 기대가 됩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제가 시간을 쏟아 부으니까 되는 거예요. 영적 테마는요 아니까 대충 하는 거야.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도요 그냥 오늘 본문 갖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늘 그렇게 저는 묻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만할 수 있다니까요. 영적 태만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죽입니다. 은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은혜,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어근은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 가말 어디서 들어봤죠? 가말리엘 할 때 가말이에요. 가말. 이거는 다 잘하다, 보답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체적이고 풍성한 보상, 그리고 친절한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나에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드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바른 길 못 가는 거야.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늘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것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요, 기분 나쁘면 건드려.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날 내 마음대로 빼면 안 돼. 저는요, 외국에 이렇게 선교 차원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봅니다. 유튜브니까. 그때가 밤 1시, 2시예요. 유튜브로 봐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또 드려요. 예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 건드리면 안 돼. 왜 또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까? 은택을 저버리면 안 돼요.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5가지가 나와. 몇 가지? 5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치유하심, 구속하심, 관을 씌워주시고 만족해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오늘 103편의 5절까지 보면 여기에 다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라는 게 용서죠.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죠.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속이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관을 씌워주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절 성경 안 펴놨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5가지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죄사함의 용서, 질병에서의 치유, 건져질 수 없는 사건과 일에서 구속 건져주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간을 씌워주시고 정말 만족해야 할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용서는 이런 것을 말하죠. 모든 죄악을 사십. 이거는 관계 회복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는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이거는 존재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3번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거는 위험에서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신 걸 믿으세요? 저도요, 운전하다 보면 수없이 사고 날 그 위급한 상황이 많나요? 갑자기 껴들지를 않나? 예?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관을 씌워주신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성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무리 무너졌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실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라고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만족해 하신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영육간에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억 저장소에, 내 머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돈도 모자라고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부족한 것, 나쁜 것만, 내가 살아오면서 물질도 부족했고 이것도 부족했고 나쁜 것만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힘들었던 것, 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난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일 때문에 힘들었고 힘들었던 것만 생각합니까? 저는요, 제 생각 속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난 힘들다고 생각해 보질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저는요, 교회 일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힘들게 했다고는 생각이 없어요. 제 마음엔 그래. 우리 김 장로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이거 왜 나한테 시켜? 힘들어서 죽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우세요. 그거 내 머리에 넣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딸들은 알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요, 아무리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내 머리는요, 그거 힘들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해.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해. 근데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요, 힘든 것만 생각해. 힘든 것만 생각해. 속상했던 것. 여러분요, 속상했던 것 속에 넣어봤자 속이 상해. 뭐 한다고? 속이 썩는다는 말이요. 이게 속 상했다. 여러분, 음식 상한 거 알죠? 생선 상한 거 같은 말이에요. 속 상한 거야. 그게 왜 내 속에 있어야 돼? 그거 버려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데 상한 것하고 섞여 있으면 상한 거 빼내야지. 내 마음에 속이 상한 것이 있으면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시어머니가, 저 시아버지가, 저 남편이, 저 엄마가, 아버지가 속상한 거 넣어놓지 마. 오늘 이 시간 꺼내. 이쪽은 그냥 갖고 있으려나벼. 꺼내. 속상한 거요. 내 기억 저장소에 넣어놓지 마세요. 냄새나. 배신당한 것. 여러분, 배신당하면요, 잠이 안 와요. 배신당하면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부모에게 배신당하고 자녀에게 배신당해보세요.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해보세요. 이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도 내 속에 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그냥 울면서 주여 쏟아놓으시고 지워버려. 지워. 육신의 질병. 여러분요, 내 몸에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할지어다. 그럼요. 근데 병이 없는데도 이것도 나 암 아니야? 이것도 내가 무슨 병 아니야? 왜 그걸 담고 있어요? 그냥 즐겁게 사세요. 저는요, 당뇨가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됐어요. 그래도 그냥 친구처럼 사는 거야. 별로 인정을 않는데 당뇨 있는 건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또 뭐 운동도 하고 먹을 거 조금씩 조절하고 약도 먹고 이겨냅시다. 오지도 않은 병을 가지고 걱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삽시다. 잠 못 이루게 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기억 저장소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버려야 돼. 시작. 이 모든 것을 잊고 망각하라. 이 모든 것 잊고 아주 그냥 얼굴만 보면 당신이 그 전에 그랬잖아. 당신이 그 전에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만 기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만 기억해. 나의 기억 저장소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넘어졌던 순간마다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 것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경제적으로, 물질, 관계 파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주신 구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요, 지금도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루에 한 끈이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들은 너무 복을 받았어.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예요? 너무 먹어서 이제 살 빼놓으라고 걱정이야. 살 빼놓으라고.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살 빼놓으라고 애쓰는 사람들 없을 거요. 너무너무 잘 먹었어.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은 것 감사해야 돼.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예수님 만난 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무식했어요. 글을 몰랐어. 너무 배운 게 없었어. 학교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배우지를 못했나?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했을까? 근데 지나고 나서 내가 커서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 만남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정에서 키우고 낳게 하시고 키워서 여기에 서게 한 줄로 저는 믿어요. 만남의 축복,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 부부도요, 아유, 이 사람 만난 것이 내가 인생일 때에 잘못된 만남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딱 맞는 짝을 맞춰주신 거야. 내가 못 맞춰서 그렇지. 에? 또 아멘 않는다. 하여튼 남편 얘기만 나오면, 아내 얘기만 나오면 아멘을 안 해. 만남의 축복을 믿으세요. 믿을지어다. 믿을지어다.